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작은 상대우처럼 내 모습 너무 작아. 예수님 내게 다가와 크신 손을 내게 밀어주셨죠. 내 맘속에 사랑을 주셨죠. One, two, three, four. 사랑하기 안아주기 내가 먼저 양보하기.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의 열매 맺죠. 사랑하기 안아주기 내가 먼저 양보하기.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에 불이 내리죠.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작은 상대우처럼 내 모습 너무 작아. 예수님 내게 다가와 크신 손을 내밀어주셨죠. 내 맘속에 사랑을 주셨죠. One, two, three, four. 사랑하기 안아주기 내가 먼저 양보하기.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의 열매 맺죠. 사랑하기 안아주기 내가 먼저 양보하기.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에 불이 내리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나라 제선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이 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그늘 안에 있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주회전에서 뛰어놀며 예배드리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회전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대로 목사님 여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 온라인으로만 말씀을 전하시느라 힘드시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권오병 전우사님 붙잡아 주셔서 부서와 사랑부를 섬기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학생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부자님과 부감님 실제로 뵙지 못하지만 늘 기도로 연락되게 하시고, 바라건대 다시 직접 만나는 날 함께 웃으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 순서와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에베소서 31절 32절 말씀. 아멘. 사랑부 식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았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또 어렵기도 한 일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들을 다 정돈하고 정비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입니다.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아는 친구도 있죠? 같이 찬양하고 또 일어서서 하고 싶은 친구도 있으면 일어서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놀라워라.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놀라워라.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어. 오 놀라워라.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어. 오 크신 사랑.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 때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용서라는 것을 해본 적 있나요? 용서? 누가 잘못했어, 미안해 할 때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용서가 때로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다칠 정도로 힘들게 한 사람들이라던가 나를 해롭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 용서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먼저 성경책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 세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용서했던 사람들 3명을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불행하게도 형제들의, 가족들의, 식구들의 어떤 따돌림, 또 괴롭힘, 어렵게 하는 것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안 보시는 틈을 타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이집트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뭄이 일어났을 때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셉은 개인적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 아들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챙겨주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용서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
다윗도 또 용서의 마음을 잘 표현했죠. 정말로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는데요. 장군이 되어서 나라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도 용서하는 삶을 살았고, 또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죽으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하는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용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과 또 다윗과 스데반 집사님을 나눠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 마음을, 그 상황을 따라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에요. 좁은 사람이고 꽁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참 살면서 힘들 때가 많은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제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저는 용서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기질적으로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갖기 싫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싫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꼭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용서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번에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려줬지만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로 나를 자꾸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럴 때, 나는 용서했는데, 나는 품어줬는데, 나는 살려줬는데 나를 또 죽이려고 하면, 그때에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제가 몇 번을 용서했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범죄하지 않고 그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길로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용서해도 또 싫어하고 용서해도 또 싫어하고 계속 그러는데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세요. 내가 용서하기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도 생긴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어보셨을 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스데반처럼 용서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스데반처럼 용서하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가 용서해버리면 그것이 최고인 거죠. 에이, 전사님 안 그러시면서 왜 그러세요? 전사님 하실 수 있어요? 물어볼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 자신으로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저도 만약에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죽고 잠들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놔야지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또 하는 척이라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아가기가 또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용서의 근원 되시고 용서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용서라는 게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누가 나에게 괴롭게 했을 때 그때 하는 것을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무런 죄가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좋게 하고 좋은 결과를 맺을 때가 있어요. 저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잘못했는데 다른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도 잘못해서 미안해 같이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쉽지 않은 거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지만 먼저 내가 미안해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말을 꺼내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고 그 가운데 화목함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용서와 미안해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용서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기질이 용서하는 기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할 때에 응답 주셔서 우리가 용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먼저 내가 미안해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식구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유튜브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호병 전사님께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0일이에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에 늘 건강 조심하고 또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고 내가 조심할 거 조심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잠잘 때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꿈에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로 살아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 귀한 명성교회에서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성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10만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우리 사랑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엿보지 못하도록 친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부 강구를 담당하게 된 신보라 정재웅 교사입니다. 오늘도 사랑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 시 예배당 좌석의 20% 이내의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비대면 영상 예배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전 마당 밝기 다니엘 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 모두 성전 마당 밝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부 예배 광고입니다. 사랑부도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부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사랑하는 최대열 목사님의 말씀 묵상이 영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사랑부 학생 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토요사랑학교 2021년 1학기가 6월 26일 토요일에 종강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토요사랑학교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사랑25 정종현 학생의 아버님 고 정호균 집사님께서 6월 15일 화요일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사랑 부모회와 사랑부에서 목사님과 함께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안전수칙 광고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 반갑다고 너무 손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손을 밖에 다녀오면 항상 잘 씻고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랑부 광고였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